안녕하세요. 저는 코너스톤 교회를 28년 동안 출석하고 있는 미셸 킴입니다. 이종료 목사님께서 텍사스에서 LA로 이사를 오시면 교회 개척하시는데 함께 하겠다고 기다리며 떠돌이 교인 생활을 한 지 어느덧 1년. 소속감 없이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도 이젠 지쳤고 특별한 교회나 목사님들도 없고 이종료 목사님 부흥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다르진 않으실 거야. 신앙생활?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젠 사람들을 보며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굳은 결심을 한 며칠 후 이종련 목사님 가족이 LA 오셨단다. 설마 지난번처럼 부흥회 때문에 잠시 들리시는 거겠지. 아니 이번에는 진짜랜다. 그런데 어쩌지? 난 가족들 다니는 큰 교회에 이번 주에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래도 인사를 드리러 가는 게 어떻겠냐는 집사님의 말씀에 할 수 없이 목사님 댁을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나의 결정을 어떻게 은혜롭게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아무것도 모르시고 반갑게 나를 맞아주시는 목사님의 따스한 손을 대하며 그동안 힘들게 기다렸던 게 억울한 건지 아니면 목사님께 죄송한 건지 나도 모르게 왜 이제 오셨어요?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목사님은 자신의 계획을 쉽게 포기하시고 그 주 주일인 1993년 10월 17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코너스톤의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청년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계획도 없이 첫 예배를 드리시나 큰 부담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신앙의 기본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젊은이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귀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뜻하지 않게 갑자기 시작된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도 우리 목사님은 큐티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초창기에 목사님이 얼마나 더 많이 얘기하셨을지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큐티가 우리가 매일 꼭 먹어야 하는 영혼의 양식임을 귀가 따갑도록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응하지 않았던 30여 명의 교인들을 답답해 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 강조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어느 날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해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불쌍해서 시작된 큐티로 인해 어느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었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바라보니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던 내 자신이 죄수 중에 괴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명 나는 잘못이 없다 생각했는데 큐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은 자꾸 나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28년이 지났는데도 왜 이리 회개할 죄가 많은 건지 아마도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매일 회개하다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변화받고 즐겁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했으니 시험에 드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는데 저도 시험에도 들고 교회를 떠나야 하나 하는 유혹이 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들 때마다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을 저는 압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 용서받은 죄인인 나에게 시험과 영적 싸움은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마도 계속 오게 되겠죠. 어렵고 힘들겠지만 승리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역의 방법이 달라질 뿐이라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힘입어 지금까지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남 앞에서 서는 것을 원래부터 싫어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찬양팀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큐티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섬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멤버 교체도 많았던 우리 찬양팀이 지금은 아닙니다. 교회에 덕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목회가 끝날 때까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섬기리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죠.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제게 찬양의 기쁨, 예배의 기쁨, 쓰임받음의 기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오래오래 목회를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한결같이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단순한 한마디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말을 흘려듣지 않으실 정도로 한 영혼을 세심하게
보시고 품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은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건강하셨을 때나 암에 걸리셔서 몸이 약해지셨을 때에도, 그리고 온 세상을 뒤흔든 팬데믹 기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섬김의 자세가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정직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며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 무던히 노력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아직 암 치료 중이신 목사님에게 최근에 척추의 암이 다시 발견되었을 때에 우리가 모두 놀라고 절망했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며 감사의 조건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조하시는 사모님 얼마나 실망되셨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씩씩하게 현실을 받아들이시면서 그래도 이렇게 발견되고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셨습니다. 아마도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두 분은 늘 이렇게 한결 같으실 것입니다. 28년 전 제가 코너스톤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희 고장난 모습을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모든 것에 자신이 없고 부정적이고 힘든 일이 닥치면 쉽게 죽음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이해할 수 없어 했던 한 젊은이에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목자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영적인 가정을 이룬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 나의 죄와 근성을 깎고 다듬어 주시며 영적 성장을, 영적 회복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흘려 들을 수 있는 단순한 한마디, 왜 이제 오셨어요? 라는 말에 영적인 부담이 되어 시작된 코너스톤. 지난 28년 동안 함께 성장하며 영적인 가족을 이룬 우리 코너스톤이 있게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지만 완벽하지 않게 감사합니다. 더 좋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이시지만 완벽하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더 좋으신 예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예수님에게 더욱 기댈 수 있었고 천국을 더욱 소망할 수 있었던 지난 28년, 신실하게 코너스톤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두 팔을 벌리며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주님을 반기는 그날까지 저는 코너스톤과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